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 장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오늘까지 하시고 이제 내일은 가신다고. 그래서 아마 사실 책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가셔서 사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뭐 만들어낸 강의가 아니잖아요. 여러 이론들을 또 종합하고 신학과 설교학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함축적으로 하는 건데,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설교학에 대한 책들, 클라우니 교수님이라든가 또 브라이언 채플, 그리고 또 누구죠? 시드니 그레이다노스, 아마 세 분 책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설교학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바빙크라든가 이제 다른 분들은 개혁주의적 차원에서 이제 구속사를 잘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꼭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들은 오늘 꼭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태권 목사고요.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목회는 은퇴했습니다. 5년 전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CTC 코리아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PCM 이 두 단체랄까요? 관련해서 코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두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세 번째 강의가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의 제목이 지금 이게 어떻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여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왜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면 제 얼굴이 나와요? 됐네. 오케이.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를 노진준 목사님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아요. 1강, 2강을 들으면서 노진산 목사님하고 앉아서 요번에 우리가 하는 이 6개의 강의는, 세 사람의 강의는, 노진준 목사님은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신학 내지는 철학,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원리, 뭐 이 정도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노진산 목사님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실제, 이렇게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노 목사님의 이 첫째, 둘째가 설교 전반에 걸친 아주 기본적인 정말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일종의 철학, 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지금까지 쭉 36년 목회하고 은퇴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엄청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배운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진준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질문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저희 조금 있으면 나올 얘기인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팀 켈러나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교수는 본능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스러운 얘기예요. 본능으로. 저들이나 본능이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되는데 본능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 꽉 배인 거죠.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쫙 나오고, 설교를 하면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안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를 오래전에 나왔는데, 거기서 배울 때에, 거기도 아주 좋은 신학교인데, 월터 카이저 교수님이, 골든 카넬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본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했던 말이, 내 손가락을 텍스트에서 떼지 마라. Put your finger on the text.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를 말하느냐, 본문을 쓴 저자가 원래 청중에게, 원래 청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썼던 그 오리지널 미닝을 찾아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저는 이제 구속사적인 원래 신학 출신이라 그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고 하는 혼자만의 씨름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겠다 싶으니까 이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사실 좀 후배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제 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한 7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제 설교를 들 때마다 아버지는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제 그런 목회적 발언을 저한테 해주고, 그런 다음에는 한다는 말이, 근데 설교에 복음이 없어요.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그렇게 한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임마 내가 이단이냐 복음이 없게.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뭐 소위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펼치고 뭐 이러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설교의 내용에 보면 아버지는 마땅히 나와야 될 복음보다 딴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웨스트민스터를 다녀야 돼요. 절 보고. 그래서 참나 아이고 애들을 너무 잘 키워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바른 말을 따박따박하는 애들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은퇴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디민을 시작을 하고 아직도 지금까지 논문도 못 쓰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노진산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입만 열면, 성경만 펴면,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척척 해내는 저분들. 사실은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나가는 건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나가나? 오케이. 밑으로 나가는 거네. 네. 문제점 제가 이렇게 해서 학계에서 2장 9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 성전 건축,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뭐 어쨌든 레노베이션해서 입당하거나 하면은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최근에도 저도 이제 저희 교단의 한 교회에서 뉴저지에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절 보고 와서 축도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마침 설교가 막 시작되는 차원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 이 지금 건물 안에 요밖에 안 와 있지만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막 박수 치고 끝났어요. 제가 이제 축도하러 올라갈 때 진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성전을 교회당으로 결국 동일시하고 나중 영광이라는 그 말을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이 소위 말하는 교회당 안에 교인들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칭을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되는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인데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도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지금 논문에다가 이걸 이제 문제점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이런 설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많이 할걸요? 그렇게? 이게 맞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했던 설교의 과거에 도전, 응전, 결전 이렇게 했어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도전, 다윗의 믿음의 응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결전. 멋있잖아요. 도전, 응전, 결전. 성도들 많이 은혜 받았다고들 했죠. 이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만 믿으면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난 세상의 도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맷돌 뭐 이런 거 정도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점이 뭡니까? 과연 성경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이렇게 쓸 때 우리를 보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다윗을 본받으라 하는 정도의 말씀을 했을까?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사울이 왕이지만 왕 같지도 않은 왕이고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직 왕으로 즉위하진 않았지만 진정한 왕인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왕의 승리에 동참한 그것이 앞으로 다윗보다 더 크신 왕으로, 완벽하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혹은 모형적으로 혹은 주제면에서 보여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가네. 자꾸만. 아브라함의 시험 스토리. 아브라함의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했다 하는 그런 얘기. 저는 사실 이 본문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그 설교학 시간에 A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시험과 승리 이런 제목으로 받았는데 내용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날까? 우리 보고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같은 엄청난 시험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결국은 그 시험을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얘기 정도로 끝날까 하는 질문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결국 아브라함 본받으라, 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으라, 그런 얘기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시험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아브라함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진정한 제물을 준비하셨다가 그 제물을 드리게 한 그 사건이 몇천 년 뒤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으로 예표적으로 볼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제이 아담스 교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고도 은혜를 받아요. 맞다, 박수를 쳐줍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유니테리언 교도들도 그걸 받아들여 준다면 거긴 근본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기독교적 설교가 되려면 당신이 설교하는 모든 설교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셔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분은 성경 전체 주제다. 그분이 거기 계심으로 당신이 설교 본문 속에서 그분을 발견할 때까지는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설교하라. 그 가슴이 불타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스펄전도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는 본문을 본 적이 없다. 만일 어떤 성경 본문 속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스펄전 설교를 보면 알레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 짜집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오리겐을 포함해서 많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알레고리를 많이 썼던 것은 그리스도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 대부분의 이유예요. 그건 아주 귀한 것이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주경학이 발달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좀 미숙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 PPT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공유할 테니까 이거 쓰시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될까? 효과적인 설교이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글쎄요, 저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그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에 도움되기 때문일까? 특별히 요즘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목회 결과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 전까지는 많은 이제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강조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설교학 이론가들
설교학자들, 설교학 교수들의 얘기였죠. 우리 클라우니 교수님도 그렇고 시드니 그레이다우스나 그 외에 많은 분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 설교를 하시면서도 마나탄에서 소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목회에 성공하고 교회, 아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답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적 설교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이언 채플이 책을 쓰면서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Christ-centered preaching 해놓고는 부제를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설교 해놓고 강해 설교의 회복하기,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책을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한 9장인가 10장을 전부 강해 설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강해할 것이냐를 설명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연결하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책을 90몇 년도에 접하고 나서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말해놓고 그걸 뒤에 가서 얘기를 했을까 그러는데 몇 번을 읽어보니까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이르게 되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 강의는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진준 목사님의 이 구속사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해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지금 이 6개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가 뭐 그렇게 해야 더 좋기 때문에 혹은 뭐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유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제가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 주님이 이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는 성경 구절들만 좀 나눠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실 그 성경은 내 얘기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좀 뒤에 가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세 오경, 그걸 가지고 모세를 너희가 믿었다면,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왜? 그가 내게 대해서, 모세가 결국 증거한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D.A. 칼슨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떤 특정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읽는 어떤 방법,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해석학적인 어떤 열쇠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언급을 했어요. 여기 관건은 복합적인 해석학적 열쇠다. 모세오경을 두고 얘기했지만은 또 성경 전체를 두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는 그 hermeneutical key, 해석학적 열쇠를 주님께서 제시한 거다. 전 정확하게 바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 모형, 계시적 사건들, 예표적인 말씀들, 즉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 죽으심, 부활을 다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걸 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풀이하신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2번 말씀하신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책망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용어 아닙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그 표현을 쓰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즉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리안 모리스도 그래서 단 칼슨이 그 요한복음을 해설을 하면서 했던 말하고 비슷한 얘기를 이 누가복음 해설에서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구약에서 몇 개의 증거 본문, 즉 프루프 텍스트 같은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진 십자가였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또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개의 히브리 성경 구분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가지고 우리가 TNK라는 말을 쓰죠. 타나크라는 말을 쓰잖아요. 토라, 네비임, 선지서, 케투빔, 성문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저 모세의 율법, 선지서, 선지자의 글, 또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결국 구약 전체라는 말이죠.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결국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 센트럴 메시지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 예수님이 구약 전체의 중심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종의 열쇠 같은 해석학적인 열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한 셈이죠. 저는 아까 오전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그 많은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설명한 것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신약은 약간 제쳐놓고 구약 어느 본문을 택해도 아까 얘기했던 학개서,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믿음의 이 싸움, 그게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 중심적 당위성을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셨고 결국 그걸 이어받은 분들이 이제 사도들인데 결국 사도들이 그걸 또 증언하고 사도들이 그걸 이행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들이 나오죠.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소위 그냥 설교 같지 않은 스피치 같은 것들 다 포함하면 대략 한 19개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8, 스데반이 하나, 야고보가 하나, 바울이 9개. 근데 그 모든 19개의 스피치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조금이라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얘기들만 몇 가지를 골라서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거기서 분열되는 얘기, 근친상간 얘기, 법정 소송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초반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는 말보다는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십자가라는 말은 사실은
부활까지 포함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구속사적 사건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갈라디아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뿐입니다. 근데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설교의 핵심 그리고 다 걷어낸다면은 결국 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할 말이죠. 구약에 그리스도가 뭐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용어들 몇 개만 찾는다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죠. 다른 성경에도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아주 많이 했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앞부터 이제 문맥을 쭉 봐야 되는데 26절부터 읽어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밝혀내신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여기 이 표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him, 그분을 we proclaim, 우리가 선포한다. 데니스 존슨 교수의 그래서 이 설교학 책 제목을 저기서 따서 him we proclaim 이렇게 지었어요. 즉 바울은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구원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거기 강조가 있어야 되겠죠. 영어로 표현한 말을 보면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실력이 좋은들 3년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해요 그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고 그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의 주제, one theme, 그 바로 예수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중심 주제가 예수였다. 그러면서 설교자들은 예수에게 스스로를 제한시켜야 된다. Confine ourselves to Jesus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치 이제 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개 주인이 개 목에다가 그 리시, 그 끈을 매가지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잡아 당기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주인이 그 잡고 있는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저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예수에게 제한시켜야 된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 시드니 그레이 다누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 설교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교회의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하는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쓴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신학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속사적 성경신학인데 뭐 여기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농 목사님 두 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신학 입장이 개혁주의 구속사적 성경신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신학 배경에서 개혁주의를 또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요. 근데 성경신학도 이제 부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장 1절과 2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면서 총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라는 말은 이 아들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얘기하죠. 뭐 구약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결된 것이죠.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하고 뭐 이게 직결되긴 하지만은 좀 이제 대비되는 거죠. 조직 신학이 성경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분야라고 하면, 성경 신학은 이 성경의 주제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역사적인 시간의 전개를 따라서 결국은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 신학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 대해서 이 구속사, 개혁주의적 구속사를 잘 말씀했던 분이 게르하르드 버스 아닙니까? 버스가 성경 신학을 정의한 내용을 지금 웨스트민스터의 교수인 그 깁슨 교수가 거기에 한마디를 첨가해서 좀 더 풀이를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안에서 성취됨에 따라 역사적 연속성과 다양성을 통해 드러나는 유기적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 중요한 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이 성경 신학을 정의를 내린 버스 그리고 이 깁슨 교수가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돼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정의를 보면, 우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그것이 역사적 이 계속되는 연속성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그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모든 단계와 그 모든 내용들이 유기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씩 좀 잠깐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하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주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관계가 되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으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 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하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을 우리가 보자마자 왜 우리에게 관련되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갈까 할 때 해석부터 우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일 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적 같은 걸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을 고칩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져서 결국은 그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통해서 몸이 치유될 때,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설교들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여인이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돼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장벽을 뚫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장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설교들이 틀린 설교는 아닐 수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설교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나 중심으로 이 본문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목회적인 마음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 첫 번째로 해석할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죠.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저는 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또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이라면 그 안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없겠죠.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일관성 있는, 통일성 있는 중심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그 전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성경의 그 계시의 역사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계속 진행됐던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는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모든 내용을 담은 하나의 교리적 체계, 그것이 아니라 역사책의 형태로 주셨다는 것. 성경을 교리 지침서가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한 흥미로움으로 가득 찬 역사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아담부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연속성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부분은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역사적인 연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히브리 1장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그 말, 영어 성경에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피터 오브라이언 같은 분이 해석한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우리 성경이 잘 해석됐다고 생각해요. 여러 부분, 즉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거죠. 완벽한 모든 걸 다 보여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 부분, 이렇게 in many parts. 그리고 많은 모양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장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몽땅 다 이야기도 아니고 몽땅 다 또 전부 강화체도 아닌 이야기, 시, 노래, 예언 이런 많은 것들이 계속 진행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유기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버스의 말에 의하면 계시의 진리가 하나님의 신적, 절대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완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토리 씨앗하고 나무를 설명하죠. 도토리 씨앗을 심었을 때 그 도토리 씨앗은 결국 그것이 건강한 씨앗이라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나무 줄기가 나와서 가지가 나오고 결국은 큰 나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씨앗의 형태에서 만개, from seed to blossom 이런 표현을 썼는데 씨앗이나 나무나 분량에 관해서는 다르겠지만 질, 퀄리티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얘기한다면 결국 그 씨앗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에 나무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씨앗을 설명해야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나 나무나 다 동일한 질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그 유기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내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 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여자의 후손, 또 뱀,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결국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린다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마지막 구속이 완성되는 그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불과 씨앗의 형태로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만개된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그 원시복음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할 것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게 유기성이에요. 그것이 계속 씨앗의 형태로 뿌리, 가지, 줄기 해서 계속 전개되는 과정이 성경신학의 과정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단계가, 구속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구속의 역사는 유기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유기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구속사의 모든 단계에서 질적인 면에서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해도 결국은 이 구속사의 중심 주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씨앗의 형태로, 나뭇가지의 형태로, 또 만개된 형태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약 설교와 신약 설교가 조금 이런 면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깁슨 교수는 이걸 풀이해서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부분을 하나 더 여기다가 첨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전 성경은,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고 설교되어져야 한다. 단순히 구약 계시의 마지막으로서 그리스도가 짜잔하고 등장하신 게 아니라 또 그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아까 우리 조진준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크리스토틸릭,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리스도 완결.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깁슨 교수가 잘 설명을 했는데, 전체 구속사의 계시 속에서 그리스도는 현존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 사이의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안에 구속사의 정점으로, 주인공으로 계셨다라고 보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씨앗의 형태, 그림자 형태, 모형의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드디어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시고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했던 그 유명한 말,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났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가려져 있다. 뭐가? 구약 속에 가려져 있던 분, 신약에서 드러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게핀 교수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수신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계시는 구속사적 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 풍성한 다양성으로 드러난 성경 계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향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성경 계시의 초점을 이룬다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어떤 면과 분리되어서는 계시의 그 어떤 면도 온전히 이해도 설명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말의 핵심이죠. 단순히 이 말은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무슨 참고서처럼 참조를 하고, 또 구약의 내러티브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서신서를 교리서처럼 참조를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해석이 그 안에 깔려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사람의 지금 설교학자들, 성경 신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얘기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호주의 그람 골즈워디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 의한 성경 신학의 신조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 이 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신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둘을 묶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구약은 그분이 오신다라는 얘기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는 얘기죠. 내일 할 얘기인데요. 자꾸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영락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는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증명하고 설명하는 메시지. 그러나 동시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점을 이루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노진준 목사님이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올라와서 피곤들 하신데 월요일날 이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저 긴장이라는 얘기를 붙잡고 평생 긴장하시면서 씨름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내려가면 기가 막힌 명강의가 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준비한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신학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이제 씨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 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 신학이 그런데 설교자들로부터 소외되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한탄을 하고 있고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맨 끝에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신학에 의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신학에 의해서 설교를 할 때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결국 성경 신학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신학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아침에 자꾸 노진준 목사님이 표현을 해서 내가 쓰기가 좀 꺼려지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한다고 할 때 잘할 수 있어요. 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잘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잘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신학이 바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은퇴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리고 한참 이 과정을 아주 어렵게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에 이 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배출한 좋은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신학교들의 탄탄한 신학, 이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에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탄탄하게 참 신학이 잘 돼 있는데 왜 설교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직 신학에서는 구속사를 대부분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왜 설교에서는 구속사를 적용을 하지 않고 구속사의 바탕 위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르게 할까 하는 게 참,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는 본문만 봐라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신학적인 바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클라우니 박사의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는 반드시 신학적이어야 한다. 어떤 신학이냐? 그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좋은 책을 쓴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 있죠? Mission of God. 그분은 이제 이 구속사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아적 해석 플러스 미셔널 애스펙트를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분도 강조를 했어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모두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모든 구절에서 나사렛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저기다는 그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는 중심적 해석 열쇠라는 뜻이다 하는 것.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뽑아내고 또 저 본문에 그리스도를 뽑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그것이 결국 성경 전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해석하게 하는 해석의 열쇠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이제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원 저자가 의도했던 그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그 안에 심어놓으신 구속사적 의미.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은사이신 월터 카이저 교수님도 그러셨는데,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 저자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같은 이런 무서운 적들과 싸우면 된다. 그럼 이긴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더 큰 성경의 내러티브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결국 다윗보다 더 큰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시면서 성경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정의를 내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이기 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간단한 수학의 정의, 이걸 내리듯이 내리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보는 건데, 이 말은 모든 성경의 문구나 모든 절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밝혀준다는 뜻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면 그리스도를 설교하지만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본문만 설교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아닌 거죠. 구약에는 없잖아요. 구약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는 게 불과 몇 구절 됩니까? 설교자는 항상 나사렛에서 사셨던 나사렛 예수, 성육신 하신 그분을 설교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의를 저 나름대로 저에게 도움되는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것을 제가 내려본 정의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 이걸 저는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관사를 하나 붙인 거죠.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그분의 사역,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켈러는 복음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을 모든 성경 본문의, 모든 설교 본문의 중심 주제, 메인 팀으로 설교를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봤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부분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내가 택한 그 설교 본문의 중심 주제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모든 본문의 중심 주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어떤 설교 본문이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본문이 성경 전체, 전 성경의 그 구속사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조금 설명하기를, 그 본문이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인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그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다고 해서 본문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 찾아내기 작업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무리하게 알레고리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팀 켈러가 얘기한 말을 하나 더 인용을 하면,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설할 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의 절망성,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본문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아직 이 본문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했다라고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매번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절망이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그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매번 설교한다는 것이죠. 네. 브라이언 채플 교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중심 설교는 바로 이해한다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언급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을 많이 했던 분들이 초대 교부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나, 나무가 나오면 십자가, 빨간색 나오면 보혈,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본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구약 같으면 오실 분, 신약 같으면 오신 분으로서 그 본문이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그 구속사적 맥락을 찾는 작업,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특징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저도 많이 그랬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교에서 너무 빨리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아까 노진주 목사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reminding,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그 긴장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바뀔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나 있죠. 이 설교자에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충분하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해석되기 전에 자꾸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에 크게 기여한 운동이 큐티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본문을 딱 읽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수천 년 전에 에스겔에게 한 말씀을 나에게 한 말씀으로 다 곧바로 해석 없이 그냥 적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읽고 해석,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우리 설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읽고 나서 내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줘야 성도들이 변화할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초점인 해석과 적용이 너무 많고 너무 빨리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우리는 씨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리고 전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 본문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쓰였는가?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보는 작업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일원론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까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예수님만 높이고 성부, 성령 다 빼버리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적용하셨다고 아까 표현됐잖아요. 그 부분들이 전부 나오는데, 이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재자셔요. 중보자시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정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부가 강조될 수도 있고 성령이 강조될 수 있지만, 이 모든 성부, 성령이 강조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론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이 핵심이 아니라 은혜가 핵심. 율법이라는 말은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율법 설교 안 한다고 생각해요. 도덕 설교는 엄청나게 합니다. 윤리 설교 엄청나게 합니다. 윤리도 얘기 잘 안 하죠. 하여튼 의무, 책임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 그게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기본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본 명제가 당연히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보다 은혜를 핵심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들이 적용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듣긴 합니다. 적용을 안 한다는 말도 듣기도 하고, 미국에서 구속사적 설교를 한다는 분들 가운데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동의는 안 합니다.
그리고 구속자적 설교라는 것 자체도 좀 맥락이, 개핀 교수 같은 님은 구속사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설교가 구속사적 설교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설교의 그 유연성 그리고 포괄성을 너무 좁게 만들어버린다 해서 그분은 Redemptive Historical Interpretation은 강조를 하지만 Preaching은 그 용어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차원. 뭐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찰스 셜든이라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을 써서 이게 80년대에 쓰여진 책인가 그렇죠. 아주 뭐 한참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나도 예수님 본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 그래서 여기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그 용어까지 생겼는데 이것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대조한다면 우리는 What has Jesus done? WHJD 맞죠?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 훨씬 깊은 우리 내면에 우리 바탕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의 할 일도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결론에. 항상 중심 주제만, 즉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중심 주제만 설교해야 하나 하는 질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약간 그 질문에 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항상 중심 주제만 설교해야 하는가 할 때 이렇게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부주제, 소주제, 심지어는 소제도 설교의 소재로 삼고 설교의 이슈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는 아니지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 5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는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보면 리처드 개핀 교수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그 17장과 18장의 중심 주제가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아합에게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기도하고 나갔다는 말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야고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렸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럼 기도했으니까 아마 이런 말을 야고보가 썼겠죠. 또 그 다음에 비가 내릴 때도 갈멜산의 전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혼자서 이제 뭐 이 다리 사이로다가 무릎 사이로다가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무릎 사이로다가 머리 파묻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안 돼. 그건 배 때문에 안 되는데 몇 번 하려다가 허리 다칠 뻔했는데 그게 거기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도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야 사환 보고 봐라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봐라 7번 하니까 저기서 지금 먹구름 없지다. 어쨌든 그 얘기는 사실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중심 주제도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중심 주제도 아닌 그 이야기의 한 포인트를 그 요소를 뽑아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예를 썼어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설교에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떤 소재나 소주제나 부주제를 가지고 설교에 써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본문을 택해도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혀놓고 분명히 설교자는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이 했던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했던 제 경험은 성경을 쭉 강해를 해나가면서 중심 주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 전쟁에 대한 요 그리스도인의 자세, 요거를 다음 주에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 다음 주에는 주제 설교를 했어요. 그 본문에서 나온 그 주제 하나를 뽑아서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그 이슈에 해당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서 주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지만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언제나 중심 주제에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매번 그리스도만 설교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에? 이따가 이제 Q&A 질문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썼어요. 매번 복음만 얘기하면 맨날 복음 얘기야. 맨날 그리스도 얘기야. 지루하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험해 보시면 이 질문은 조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하면서 설교자가 이 경험하는 누리는 그런 부분을 정말 충분히 누렸다면은 이 질문은 조금 바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설교 코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나름대로 좀 설득을 하려고 생각했던 예가 이런 예예요. 완벽한 미, perfect beauty.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미인이야. 그분이 등장을 해. 긴 머리에다가 치마를 입고 멋있게 등장을 해. 감탄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카트 머리를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바지를 입고 등장을 해. 그러니까 매번 그 똑같은 완벽한 미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그때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지루할까? 기대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만일에 우리가 지금 분명히 믿고 있는 그런 완벽하신 구세주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흠잡을 데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번 등장시킬 때에 어떨까요? 매번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기대감에 찰 겁니다. 어떨 때? 매번 그때마다 달라져. 같은 분인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본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날 때, 시편에 나타날 때, 복음서에 나타날 때, 서신서에 나타날 때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다양성은 결국 성경 신학이에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 신학의 풍성한 윤곽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 신학의 이 풍성함, 이것이 결국은 그 한 분 그리스도 복음을 그렇게 다채롭게 아름답게 나타낸다는. 이것은 저는 목회 말년에 2019년도에 제가 1997년도에 그 엘리야의 생애를 설교를 해서 그 시리즈가 규장에서 책을 내줘가지고 850대 1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절판되기 잘했죠. 그 책은 절판돼야 마땅한 책이니까. 근데 그 당시는 8개월을 연속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8개월 연속. 규장 덕분이었죠. 근데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엘리야를 본받자. 그거예요. 엘리야를 본받자. 책 이름은 제가 안 줬어요. 규장에서 줬어요. 850대 1. 이거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건데 이렇게 줘야. 그래서 그 책이 그 해에 최고의 매력적인 제목으로 다 1위로 떠올랐어요. 제목이 1위.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한 설교인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점점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가면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19년도에 교회 은퇴를 하기 1년 남긴 2019년 말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다시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거를 완전히 제 나름대로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 설교로 그 했던 본문들 거의 그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또 예수님 얘기하고 또 복음 얘기한다는 거. 근데 글쎄요, 저한테 와서 단 한 명도 맨날 그리스도 얘기네, 맨날 예수님 얘기네, 맨날 복음 얘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 노인들, 뭐 젊은이들 할 것 없잖아요. 다음 주가 기대돼요. 연속극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넷플릭스 보는 것 같다고 다음 주가 기대되는데 뻔한 설교예요. 마지막에 가면 언제나 그래. 근데 이 설교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도 없습니다. 제 후임 목사가 싹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완전 잔재를 없애버렸어, 저를. 잘했지. 그래서 내가 또 해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때 저는 그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비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했던 비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완벽한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보니까 또 바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설교집을 책으로 낼 때 참 민망하지. 그래서 설교집은 책으로 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절판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오늘 CTC에서도 계속 다시 쓰는 850대 1, 뭘 이걸 하라고 누가 손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매번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지루할까? 아닐 겁니다. 그걸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설교자의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지루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영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설교하고 있고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얘기했잖아요. 로고스는 잘해. 설교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데 이 설교자의 뭐 파토스도 좋아. 논리도 좋고 설득력도 있어. 근데 설교사의 그 에토스가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를 못해.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도 긴장이에요. 이것도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가 돼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지루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루하지 않게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트램플 롱맨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성경 읽기는 영화 식스센스를 보는 것과 흡사하다.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까 비비 월필드의 얘기한 것과 거의 흡사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방안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피아노도 안 보이고 강단도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서 불이 확 켜지니까 없던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있던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자꾸 죽은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막 상담하죠. 영화 안 보신 것 같으네요. 옛날 영화라. 그죠? 요새 영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브루스 윌리스 그 사람 자기가 귀신이야. 근데 자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영화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부 해석이 다시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완성하시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냥 여자와 뱀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사탄의 얘기고 십자가 얘기고 부활의 얘기란 말이죠. 결국은 성경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끝나시고 내일은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일 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는 거죠? 오늘 질의응답 없죠? 오늘은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